하나님 말씀 잠언서 18장입니다. 18장 잠언서 930면 우리 모니터에 떠 있으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대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나와서 밝히느니라. 집에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물밑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지혜의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보면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기를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이 성격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이게 회의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의사에 표시를 하죠. 이런 안을 냅니다. 근데 이 자기가 이 안을 냈을 때 상대의 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사의 안을 굉장히 이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상대의 안을 존중해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안을 냈을 때 상대의 안이 더 객관적이고 또 타당하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의사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 개성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꾸 꼬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안을 냈다 할지라도 상대의 안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인정해주는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회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 회의를 많이 참석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여기서 막 그냥 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4절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대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물과 같다, 샘 같다, 이거 시원하다는 거죠. 지혜자의 말은 상대가 듣기 원해도 이제 갈증이 해소될 정도로 시원한 그런 느낌을 듣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답답한 느낌이죠. 아이고 답답해라. 미련한 자의 말이거든. 답답하다. 근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시원. 아이고 그런 게 있었네. 아 그렇게 참 좋네. 이렇게 그런 지혜가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습관이죠. 그러니까 남의 말에 대한 부분을 좋은 말을 해주면 괜찮은데 이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에 의해서 우리가 얽힘을 당해요. 들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좋게 평가하는 것. 좋게 평가하기가 어렵다면 말 안 하는 게 낫죠.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 다음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이란 말은 꽉 찬 모습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조금도 없는 게 튕겨나가죠. 막 튕겨나가요.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뭐 한다거나 이게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대화 가운데 내가 내 감정, 내 언어적인 표현을 먼저 하려다 보니까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실수적인 부분.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좀 빨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내 의사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대가 말을 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됐으면 미안하지만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해된 것처럼 하게 되면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잘 듣지 못했는데 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 다시 나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들었거나 이해가 안 되면 좀 수준이 낮은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지방 여기 사투리 쓰는데 사투리를 뭐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내가 무슨 말이냐 물어보거든요. 안 될 수 있죠. 문화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또 여성들이 쓰는 용어가 또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자 그다음에 19절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왼수가 되면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가 딱 부딪히게 되면 이거 풀기 어려워요. 정말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이제 이걸 서로 내놔야 되는데 잘 그렇게 안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또 이 집안에서도 아이고 난 둘째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또 먼저 내려온 사람이 넓은 사람이고 또 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은 다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이 입이라고 하는 이 언어적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병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유, 병이 들었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병을 내가 고착시킬 거냐.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아파. 이 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난 어려서부터 이 병을 알았고, 내가 의사를 만났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된대. 주사 맞아도 안 된대. 자기 스스로 고착이 된 거예요. 이제 입술로 못 고칩니다. 그거는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해야 돼. 심령이 대단히 긍정적이게 돼. 내게 있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 읽은 그 간증 가운데 하나가 심장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지금 기억나는데 심장이 굉장히 아파서 이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 하나님 심장을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첫 번째 볼 때 그때는 이제 이해력이 좀 많이 없었으니까 신앙에 대해서 심장을 뭐 이렇게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분 참 기도 특이하게 하네. 그래서 쭉 이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간증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장을 바꿔달라.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자기 심장이 정말 건강한 심장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말씀으로 내 심장을 바꿔주소서. 그래서도 이제 그 간증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뿐 아니라 모든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어요. 왜? 물질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말씀으로 못 바꾸겠습니까?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의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그분이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꾼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 내 심장을 체인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분은 그 생각 안 해요. 말씀으로 내 심장을 바꿔주소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이분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이분이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했겠죠. 바꿔주소서.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유, 난 틀렸어. 이제 끝났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신앙적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나는 튼튼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연약함을 보이지 마라.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죽고서 하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혀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혀로 인해서 즐겁게 되고 혀로 인해서 그 혀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언어적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삼라만상의 물질의 세계가 드러났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좋은 날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다. 물권과 영권, 인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날이다. 선언을. 좋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준 날을 선언하셔서 여러분의 선언한 대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